샬롬. 굉장한 믿음이십니다. 이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이 비를 뚫고 주님 전에 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그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욥기서를 오늘까지 26장을 했잖아요. 참 욥이 고난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욥이 고난당할 이유가 있다면 이 땅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욥같이 의인도 한순간에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그리고 몸에 병까지 들어서 이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조차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 죄 때문이야 라고 했을 때 욥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야,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새벽마다 깨닫게 됩니다. 욥기만큼 힘든 말씀이 또한 시편이라고 했죠. 시편은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제가 지금 시가서에 대한 주제를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이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힘드냐 하면은 시편이든 욥기든 잠언이든 그리고 전도서든 왜 힘드냐, 이게 스토리가 없어요. 우리로 표현하면은 이야기거리가 없습니다. 사건이 있으면은, 그죠? 사건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는데, 사실은 욥기서부터 이 전도서까지는 이 사건이 아니고 교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전하는 자도 힘들어요. 교훈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훈계잖아요. 여러분, 훈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러면 좋은데, 훈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가서를 이렇게 설교하는 게 참 제가 원래 처음부터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목사님께 제가 한 40년 가까이 그래도 수요예배 때 시가서를 듣고 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로 제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전하지 사실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잠언이라는 것은 어쩌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적인 주제는 다윗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주제라면 이 잠언은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생활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잠언 자체가 추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잠언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주제라는 거죠. 이 전체적인 주제가 조금 좀 잡히죠. 그죠?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 뜻을 그죠?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시편이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전도서 한번 볼까요? 잠언 뒤에 바로 성경이 뭐죠? 전도서 제일 마지막이 몇 장이죠? 제일 마지막이 12장 13절 14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어쩌면 잠언과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잠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인 것을 전도서에도 말하는 거죠. 이래 결국은 다 들어보니까 우리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잠언 전도서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잠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우리가 듣는 그 책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탈무드라고.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모세오경이죠. 우리가 보통 율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 근데 그 모세오경을 이제 해석한 것이 미드라시라고 또 있어요. 근데 모세오경 말고 그냥 유대인들이 이 모세오경을 기본으로 해서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죠. 우리로 표현하면 구전율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또 정리한 책이 있어요. 미시나라고. 그거는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은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리했다고 해요. 오랜 기간 이 미시나가 이렇게 정리돼요. 그리고 이것이 약 AD 2세기경인가 3세기경인가 이게 정리가 완성돼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책이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미시나가 있는데 이 미시나를 또 좀 실천적으로 적용해서, 미시나는 또 이렇게 약간 이론적이거든요. 이걸 막 이렇게 실천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풀어쓰고 이렇게 했는 책이 또 게마라는 책이 또 한 200년 동안 이렇게 또 연구돼 가지고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했는 책이 또 쓰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도 정확하게 보면 이 성경에서 기초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 탈무드가 뭐냐면 우리가 표현할 때 이 가르치다, 교훈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지혜를 얻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탈무드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이 성경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잠언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가르칠 때, 어떤 목적을 가르칠 거예요. 이 잠언을 읽으면 우리 아이들이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잠언을 많이 읽으면 아마 지식도 쌓이고 지혜도 쌓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그저 똑똑한 아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면 똑똑해져요. 지혜로워져요. 지식이 풍부해지고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슬기로워지고. 그러나 오늘 이 잠언 말씀을 배우고 이 잠언 말씀을 주신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었는 본문이에요. 오늘 읽었는.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누구의 잠언이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히브리 원어에는 미슐레 쉘레모 이렇게 뜻이래요. 솔로몬의 훈계다, 솔로몬의 경계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의 격언이다. 그래서 원래 제목이 솔로몬의 잠언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잠언,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또 두 사람이 나오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 또 아굴이라는 또 잠언도 나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솔로몬의 잠언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죠.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는 거죠. 글쎄요, 이 잠언 솔로몬이 그냥 말했는 것인지, 아니면은 과거에 보면은 이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 흩어진 이 지혜를 이렇게 모아요. 그 모은 것이 한 3,000가지 아닐까. 저는 그냥
우리가 아무리 그죠 뭐 똑똑하다 해도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자기가 3,000가지 이렇게 말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닐 것 같아요. 그것을 모아서 그것을 그죠 한 가지로 3,000가지 또 뭐요 노래를 몇 가지요? 1,005편. 누가 정리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솔로몬의 모든 잠언과 이런 것들을 이제 뭐죠 이렇게 정리했다고 이렇게 보통 알고 있습니다. 3,000가지, 잠언 3,000가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잠언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이 잠언에 나오는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냐면 약 91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개 중에 일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인간의 잠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시편을 다윗의 그냥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욥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욥기를 그냥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그냥 단순한 말 이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격언, 세상적인 속담 그것으로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 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제일 많이 읽는 책이 뭐죠? 뭐 있잖아요.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읽고 하는. 그리고 이제 공자의 사상이나 이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것을 많이 읽으신 분이 이제 신앙을 갖고 이렇게 교회 왔는데 잠언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읽었는 책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잠언이나 자기가 읽었는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좋은 그죠? 그거나 비슷하네. 야 선한 뜻이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죠? 비슷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뭐가 다른가? 우리가 잠언서를 보시면서 우리가 차후에 논하기를 우리가 하고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2절부터 6절까지 이제 잠언을 왜 주셨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이는 2절입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2절 말씀만. 자, 이 잠언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지혜와 훈계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지혜라는 단어는 호쿠마라는 단어예요. 호쿠마. 히브리어에는 호쿠마인데 이 호쿠마는 지혜를 가르쳐서 어떤 뜻이냐면은 실용적인 지혜라는 뜻이에요. 즉 말해서 이 호쿠마라는 이 단어, 이 지혜는 사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라는 뜻이 있어요. 즉 말해서 이 잠언을 읽고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참된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지혜라는 것은 듣기만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죠. 이것을 가지고 사용할 때 이것이 참된 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이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실천적인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훈계를 알게 한다. 이 훈계는 원어의 이 뜻은 이거예요. 타이르다, 때로는 매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녀를 타이르듯이 타이르는 말씀이 이 잠언 말씀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죄송합니다. 요즘은 매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매는 들어야 돼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싫어하겠지만 폭력은 안 되지만 매는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의 매질과 같은 것이 뭐냐? 이 잠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이 뜻 속에 이런 뜻도 있어요. 찌르다라는 뜻도 있대요. 찌르다. 뭘로 찔러?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마치 바늘로 찌르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요. 지난주에 한 분이 안 오셔가지고 제가 너 왜 안 왔니? 하면서
뭐 하니까요. 너무 막 지쳐가 피곤해서 그래가 아니 지친다고 안 오느냐고 내가 한 소리 했어요. 한 소리 하니까 뭐 너무 뭐 그래도 돈 벌러는 잘 가재 가면서 너무 이제 가까우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설교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찔림이 왔다 하면서 그 예배에 대한 거, 제사에 대한 건 이제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 마음이 참 무거웠거든요. 그 무겁다는 뜻은 뭐냐면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지만 제사적인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 예배인데 거기에 제가 준비하면서 참 감사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받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제가 중점을 두면은 참 이게 전하는 자로서는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요. 잘 오셨습니다. 칭찬해야 되고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려도 때로는 그렇죠. 희생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보다 이 포커스가 이게 가인의 제사에 더 초점을 맞춰주니까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도 찔리니까 좋더래. 집에서 다음부터는 힘들어도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좋고 그래서 제가 좀 위로를 고맙다 하면서 찔러야 됩니다.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요즘은 어떻게 해요? 특히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 보면 칭찬 많이 해주라고 이러면 막 이야기 많이 해요. 책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칭찬은 고래를 뭐 춤추게 한다 뭐 이런 비슷한 제목도 있듯이.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 경고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책망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훈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훈계가 있을 때 나중에 그죠? 이게 성인이 되었을 때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물론 어릴 때부터 너무 착실해서 때로는 뭐 손댈 거 돌고 입댈 거 돌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때로는 책망도 듣는 것이 은혜예요. 책만 듣는다 하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없는데 책만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잠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찌르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 또 훈계가 나오죠. 그죠?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공의롭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에 기초하여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론 세상의 학문도 저도 조금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 실용적으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도 너무 실용적이라는 거예요. 실용적이라는 건 뭐예요? 대학 가기 위해서 높은 점수 받기 위해서 그죠? 제일 높은 점수 나오는 걸 공부 제일 많이 시키잖아요. 저 때도 그랬어요. 체육 시간에 체육 안 해요. 음악 시간에 음악 안 해요. 윤리 시간에 윤리 안 해요. 오직 뭐만 해요? 수학. 뭐만 해요? 영어. 뭐만 가르쳐요? 국어. 여러분 이것이 벌써 교육에서 무너졌는 거예요. 저는 제일 점수 많이 줘야 되는 것은 윤리라고 봅니다. 제가 또 이상하게 또 말해가지고 아니 영어 조금 못하면 어때요? 안 그렇습니까? 수학 조금 못하면 어때요? 수학은 제가 볼 때 그죠? 그냥 기본 더하기 뺄셈 곱하기 나누기 조금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땅이 이 세계가 수학 못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영어 못했어요?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인격적인 교육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인격적인 교육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신앙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러면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너 그냥 세상적인 공부해서 성공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이 때로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 잘 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사회는 문제투성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요?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것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교육 방침이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인격적인 교육이 정말 철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교육은 유치원 때 다 배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유치원 때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삶으로 바뀐다고요? 지혜로운 삶,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정직한 삶. 말들이 참 다 뜻이 있지만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지혜롭게, 3절에 나온 지혜롭게는 위의 지혜하고는 또 다른 지혜예요. 이 원어에는 다른 단어를 써요. 사칼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신중한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여러분 지혜와 2절에 있는 지혜와 또 3절에 있는 지혜는 단어가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똑같이 이렇게 썼지만 신중하게 행동하고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는 뭐 비슷한 단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공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정의라는 거죠. 그 공의와 정의, 그리고 정직하게 행할, 여러분 정직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정직이라는 거죠. 물론 뭐 거짓말 안 하고 뭐 그런 것도 정직이지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정직이, 그러니까 이러한 행할 길을 훈계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느냐면 지혜로운 삶,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정직한 삶.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원하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남들보다 좀 더 성공하고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가난하고 때로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주목하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가장 근본이 뭐냐? 우리 7절 말씀 결론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와 지금 미련한 자가 나와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섬기고 믿는 사람.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 즉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지혜, 이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죄송한데 박박 살아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뭐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지혜는 내가 죄송한데 박사학위 없어도, 내가 초등학교 문턱을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야, 너 참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자에 우리는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면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주는 그 가치관으로, 죄송한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기초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잘 배워가며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는 너무나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세상적인 소리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참된 지혜이며 이 말씀이 참된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